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칭찬 듣기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칭찬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만 칭찬해 주면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칭찬의 가뭄의 시대다 할 정도로 참 칭찬이 야박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곳이 많으니까 옛날 같으면은 놀랄 일인데 요새는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줄 몰라도 한번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칭찬받기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또 거꾸로 조금만 누가 칭찬을 해줘 그 날 하루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분 좋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참 멋지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이게 이왕 칭찬해 주시려면요 그냥 멋지십니다 이게 아니라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참 멋지십니다.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참 멋지십니다. 네, 아주 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칭찬해 주면 참 기분이 좋아지고 또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에게 듣는 칭찬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또 언제 어떠한 길로 칭찬을 받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의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또 왕위를 원래 물려받을 줄 알았던 요나단도 함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역대상 8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그의 이름이 이 에스바알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굉장히 그렇게 달가운 이름은 아닌데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보셋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뜻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스보셋은 이름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나라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은 호칭은 왕이었지만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다 간섭하고 이스보셋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아브넬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이었던 사울의 첩 리스바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지금까지 참았지만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가 없다. 해도 너무한다 해서 이제 아브넬에게 이 저항을 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숙연해지고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왕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이젠 당신은 내 왕이 아니라고. 나 정도 되면 다윗한테 가면 대접받는다고. 이제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배반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무례했고 위협까지 했고 배반까지 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 왕이 들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들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에게는 희소식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례했고 배반자기 때문에 차라리 잘 죽었다, 이제 내 시대가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의 손이 풀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실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모질게 굴고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넬이 그를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넬은 강한 사람이었고 그가 있었기에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손에 맥이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참 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무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지금 말씀에서는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낮잠을 잘 수도 있지, 얼마나 피곤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군장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나라를 정비해도 모자른 시간에 그가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잘 때와 깰 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다라고 육신의 잠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 이스보셋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용맹한 장수와 같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영이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영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이 눈을 뜨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영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길을 물으십시오. 내가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여쭈십시오. 우리가 물으면 얻을 수 있는데 묻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6도, 0도 잠들어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의 측근이었던 레갑과 바하나가 와서 그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공격을 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은 제자였습니다. 그 12명의 회계를 맡고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받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오히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깁니다. 오늘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신뢰를 이용해서 그들이 마치 이 군사들에게 밀을 전달해 주려고 평소에 하던 일을 하는 것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이스보셋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신뢰를 사용해서 무방비 상태에 잠들어 있는 이스보셋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위험하고 가까운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면 참 피곤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운 것이긴 한데 또 막상 가까운 사람들을 다 의심해야 되면 계속 주변을 보면서 살피면서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다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신뢰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직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온전한 관계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사람은 때로는 부모와 형제 사이에도 원수가 됩니다. 그 유산 상속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이가 나빠지고 평생 안 볼 것처럼 원수 삼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의는 지극히 조건적이고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개인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지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가노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제 앞에 부분은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을 보여줬다면 이 7절 말씀에서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적국이었던 유다 왕 다윗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원하던 원수의 나라의 왕을 그 머리를 들고 찾아가면은 다윗이 보상도 해주고 또 관직도 주고 무언가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의 그 속셈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지금 나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의 왕을 배반하고 그를 죽였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고 있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그 상황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그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경계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스보셋의 죽음은 그의 게으름과 그의 영적인 잠들어 있음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또 하나는 레갑과 바하나의 아주 잔인한 배반과 또 야비한 행동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라. 지금 현재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스라엘의 왕을 처치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실행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라 믿고 다윗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과정 중에 벌어진 악한 행동을 단지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다고 하여서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믿음의 분별력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상황을 겉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있는 것으로 속게 되고 겉으로 있는 것으로 함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니 이 이스보셋도 레갑도 바하나도 자신의 생각을 쫓아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차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차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계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결국 다윗은 야비하게 자신의 왕을 죽였던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국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함께 잘 장사 지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 왕도 피할 수 있었고, 그가 오히려 자신에게 친구였지만 자신의 반대편에서 어찌 보면 위협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요나단도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손 멀리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갑자기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자신의 친구였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과 이 왕권을 놓고 반대편에 서 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이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보면서 무시하거나 괴롭히거나 때로는 사울에 대한 복수로 그를 죽여도 누구도 다윗을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불구가 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해주는가? 이 사무엘하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은 무비보셋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초대하여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하여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를 품었습니다. 그의 원수된 것을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결론은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결론은 믿음이 이긴다. 다윗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승리를 하였고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원수 삼을 때에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펼쳤습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모든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믿음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또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의 그 상징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 약속이 실체가 되어 이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약속을 직접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구원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포로 상태로 있을 때에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과 같이 우뚝 서는 독립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을 넘어서는 믿음의 방법이셨습니다. 단지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땅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이 이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부서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참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사 그 부활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칭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할렐루야.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라. 겉을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믿음이 이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 승리의 삶입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